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룟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오늘 이 시간에는 변화에 대한 세 번째 묵상,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하나인 다데오의 변화에 대하여 묵상하겠습니다. 자, 다데오를 변화시키신 예수님이시라면 저와 여러분도 틀림없이 변화시켜 주시리라 믿는데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다데오를 변화시키신 예수님은 나도 변화시키십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한 번 더 주여 나도 다데오처럼 변화되게 하옵소서. 꼭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이 다데오에 대한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그 사람의 이름부터 좀 정리를 하고 가겠습니다. 자, 이 다데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이 이름은 마태복음 10장과 마가복음 3장에 기록된 예수님의 제자 목록에서 제가 따온 겁니다. 자, 마태복음 10장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마태복음 10장 2절과 3절과 4절에 보면 그 예수님의 12 제자 목록이 나오죠. 자, 유심히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10장 2절에 12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 그의 형제 안드레,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그의 형제 요한, 그 다음에 3절에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그리고 다데오, 이렇게 돼서 다데오. 자, 그러니까 마태복음 10장에도 다데오, 마가복음 3장에도 다데오. 그래서 이름을 다데오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누가복음 6장에 가면 좀 다릅니다. 자, 누가복음 6장을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자, 여기도 예수님의 제자 목록이 나오는데 예수님의 제자 목록 누가복음의 표현에는 약간 달라요. 누가복음 6장 14절. 자, 누가복음 6장 14절에 보면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 그의 동생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메, 마테, 도마,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자, 그 다음에 16절에 보면은 야고보의 아들 유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야고보의 아들 유다. 자, 누구 이름이 빠졌죠? 다데오가 빠졌죠.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있는 이름이 같은 제자 목록인데 누가복음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바뀐 이름으로 소개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소개되고 있다? 야고보의 아들 유다. 이 친구가 다데오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하실 수 있겠죠. 아하,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본명이고 다데오는 별명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맞아요. 자, 또 하나 이제 요한복음 14장인데요. 자, 요한복음 14장 오늘 본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 유다를 조금 구별하기 위해서 이렇게도 불렀던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2절. 이건 별명이라고 하기는 그렇고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랬죠? 유다를 가룟 아닌 유다 이렇게 불렀어요. 자, 가룟 아닌 유다. 그러니까 똑같은 이름이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더 있는 거죠. 가룟 유다. 그래서 이 사람은 유다이긴 해도 가룟 유다는 아니야 이 뜻입니다. 가룟 유다하고는 구별해야 돼. 가룟 유다 같이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야. 이제 이 이야기를 강조하여 말한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정리를 해보면 다데오의 아버지 이름은 야고보고요. 그 다데오의 본명은 유다입니다. 그리고 별명이 다데오고 야고보의 유다,
같은 유다가 제자 중에 또 있으니까 이 유다를 구별하기 위해서 야고보의 아들 유다를 말할 때는 꼭 뭐라고 덧붙이냐면 그 가룟 유다 말고, 가룟 유다 아니고, 이 말을 꼭 해줬다는 겁니다. 안 그러면 가룟 유다처럼 도매급으로 나쁜 사람으로 몰릴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걸 이제 구별을 해준 것입니다. 마태도 보면은 원래 이름이 레위였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마태가 된 것처럼, 베드로도 원래 시몬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베드로로 바뀐 것처럼, 그러므로 이 다데오라는 별명 역시도 예수님을 만나고 원래 유다였지만 예수님을 만나고부터는 새 이름으로 이렇게 바뀐 이름이 다데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정리가 됐죠. 그런데 여기에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라틴어 성경이나 킹 제임스 버전 성경, 우리식으로 말하면 흠정역 성경이라고 하는데, 그 성경에 보면은 마태복음 10장에 나오는 이 다데오라는 이름을 빼고 무슨 말로 바꿔치겠냐면 렙베오라는 말로 바꿨어요. 렙베오.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렙베오. 자,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름이 좀 복잡합니다. 자, 본명은 유다, 별명은 다데오, 그리고 또 하나가 렙베오. 그리고 그 유다는 가룟 유다와 구별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뭐라고 불렀느냐 하면 그 가룟 유다 말고를 꼭 단서를 달아서 유다를 소개했다. 제롬이라는 신학자도 그래서 그 책에 보면은 이 다데오를 가리켜서 세 가지 이름을 가진 사나이, 이렇게 부를 정도였습니다. 자, 본명 유다, 별명 다데오, 렙베오. 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이 사람은 유다로서도 유다답게 살았고, 또 나중에 얻은 두 개의 별명으로서도 다데오답게, 렙베오는 렙베오답게 살았구나. 자, 이 생각을 하면서 오늘 제 설교를 이 방향으로 만들면 되겠다. 그래서 제가 이 이름 풀이로 오늘 좀 설교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의 본명이 유다라고 했는데요. 자, 이 유다라고 이름을 들으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딱 떠오르시나요? 창세기 29장으로 딱 이름은 자동으로 떠오르시죠. 야곱의 넷째 아들 이름이 유다라고 성경에 처음 등장하니까요. 자, 창세기 29장의 스토리인데 잠깐 제가 설명을 드리면, 야곱이 이제 아버지와 형을 피하여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갑니다. 호를 단신으로 도망을 가고 난 다음에 거기서 이제 라헬이라는 라반의 둘째 딸을 눈에 넣게 되는데, 그만 사랑에 빠지게 되어서 이 라헬과 결혼하게 됩니다. 하지만 아시는 대로 막상 결혼식이 있는 날 밤에 그 장인 어른이 장난을 칩니다. 야곱의 신부 라헬을 빼고 그 언니 레아를 대신 신혼 첫날 밤 그 방에 들어가게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그 바람에 야곱은 결혼식은 라헬과 하고 첫날 밤은 레아와 치르는 이런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게 됩니다. 자, 이유는 있습니다. 그 언니 레아는 제가 조금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약간 외모가 거시기 해가지고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영 시집을 못 갈 것 같고 남자의 사랑도 못 받을 것 같고 아이도 평생 못 가져볼 것 같아서 아버지가 급하게 작전을 짜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라헬을 이렇게 빼돌리고 레아를 이제 껌껌한 방에 이렇게 이제 들어가도록 했는데,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이제 야곱이 그 사실을 알고 노발대발하게 되죠. 어떻게 장인어른 그럴 수 있습니까? 라고 이제 따지게 되는데, 이미 치러버린 첫날 밤이니까 이제 어찌할 수는 없다 치더라도 그렇다고 해서 이 라헬을 향한 야곱의 마음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게 참 훌륭해요. 내가 다시 7년을 더 하면 더 했지, 장인어른이 원하시는 대로 내가 일을 다 해드릴 테니까 그렇다고 해서 내가 마음이 레아로 바뀌는 건 아닙니다. 나는 라헬만 사랑합니다. 그래서 7년인가를 더 일해가지고 기어이 라헬과 결혼하고야 맙니다. 그러니까 라헬으로서는 참 이 순정남을 만난 것이 너무 좋겠죠. 자, 여기까지는 좋은데
하지만 라헬이 죄송한 표현인데 그런 남편의 사랑을 한 몸에 받은 건 좋았지만 자녀가 오랫동안 없게 됩니다. 그게 이제 하나 아쉬움이라면 아쉬움이었어요. 하지만 레아는 비록 잘못 치른 누군가를 대신하여 들어간 첫날 밤이었지만 그 첫날 밤으로 인하여 아기가 들었습니다. 금세 들어서 버립니다. 그리고 10달 후에 아들 하나가 태어나는데 르우벤입니다. 자, 그러자 단 한 번도 첫날 밤을 치렀다고 해서 그 레아에게 야곱의 눈길을 주지 않았지만 10달 뒤에 아들 하나가 태어나고 그 아들이 자기 씨의 결과이니까 마음이 살짝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보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찾아갑니다. 그리고 아들을 몇 번 안고 이제 놀아줍니다. 그러다가 그만 레아와 둘째를 임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태어난 사람이 시므온이라는 아들을 또 낳게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내리 사랑이라 또 둘째가 태어나니까 둘째가 더 예쁜 겁니다. 그래서 또 몇 번 찾아가서 아이랑 놀아주다 보니까 그만 셋째를 임신하게 됩니다. 레위라는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러자 셋째 아들도 또 너무 예뻐서 레아를 또 찾아가다 보니까 넷째를 임신하게 됩니다. 유다를 낳게 됩니다. 자, 요즘은 너무나 많은 상황이 다르니까 제가 좀 조심스럽긴 한데 어쨌든 옛날에는 그랬습니다. 그냥 편안하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어쨌거나 그래서 이 레아로서는 내리 아들을 넷을 낳게 되는 일을 하게 되는데 라헬에게는 자식이 여전히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게 한 여인으로서는 엄청난 위로가 되고 보상이 됩니다. 하룻밤의 실수를 끝으로 영원히 사랑받지 못할 거라고만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태의 문을 열어주셔서 이렇게라도 나를 위로해 주시는구나, 보상해 주시는구나 싶어서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이 들어서 첫째 아들은 얼떨결에 태어났지만 둘째부터는 내가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이 아들의 이름 속에 고백해야 되겠다 싶어서 둘째를 시므온으로 짓습니다. 응답이라는 뜻입니다. 셋째를 레위라고 짓습니다. 이것은 남편과 내가 드디어 연합했다는 뜻입니다. 넷째를 유다라고 짓습니다. 이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유다라는 이름이 찬양이라는 이름으로 역사 속에 처음 등장하게 됩니다. 근데 그 이름을 오늘 다데오 유다가 그 부모로부터 받고 태어납니다. 이 다데오도 똑같은 유다라는 이름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데오의 아버지도 이 유다를 탄생시키면서 그 뜻을 마음에 품었겠죠. 그래, 너도 그 야곱의 넷째 아들처럼 평생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라. 그래서 찬양이라고 유다라고 이름을 지어주게 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제 생각에 그 이름대로 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보면 믿음 좋은 부모님들이 아이 하나를 낳아가지고 정말로 성경적으로 이 아이를 키우고 싶어서 그 아이에게 어떤 이름을 성경적으로 지어주었지만 얘가 초등학교 때까지는 말을 잘 듣다가 중학교부터 약간 빗나가기 시작하더니 고등학교 나가서는 아버지 꼭 교회를 매일 가야 돼요? 이러면서 대학교 가서는 이제 거의 안 나오게 되는, 이름은 성경적으로 지어놨는데 부모의 의도대로 잘 못 자라주는 아이들이 지금 있지 않습니까? 이 다데오 유다 역시도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기 전까지는 그 이름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유다가 예수님을 만나고부터 그 제자가 되고부터 비로소 다시 깨닫습니다. 아, 맞아. 나도 원래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지원받은 존재였지. 예수님 찬양하라고 지원받은 존재였지. 그걸 내가 지금까지 잊어버리고 살았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부터 그것을 다시 찾게 되었다, 깨닫게 되었다, 회복하게 되었다. 아마 여러분 중에도 그러시리라 생각합니다. 어느 부모든지 자식을 처음에 품에 안고 소원 한 가지 빌기 마련이고 가능하면 그 뜻을 이름에라도 담기를 원하셨을 텐데 이제라도 예수님을 믿고 새삼 그 이름의 뜻을 발견해 보는 것, 그 뜻이 성경적이지 않다면 성경적으로 나름 재해석해 보아서 내 삶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는 것도 그래서 저는 도움이 된다 생각합니다.
제 경우도 그랬는데 여러분 아시는 대로 제 이름이 이제 종자, 훈자인데요. 쇠복종의 공훈자입니다. 종훈이라는 이름을 쓰는 한국 남자들이 가장 많이 쓰는 한자를 쓰고 있습니다. 쇠복종의 공훈자. 종자는 돌림입니다. 그래서 제 동생이 종강이고 사촌들이 뭐 종진, 종일 뭐 다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가운데 돌림자를 넣고 뒤에 이제 훈자를 넣었는데 공훈자입니다. 공을 쌓는다. 그래서 아마도 저를 어떻게 좀 뭐 잘 좀 크게 키워가지고 이 나라에 좀 이순신 장군 같은 그런 공을 좀 쌓기를 바랬을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아버지께 뭐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그렇게 출세하지는 못했으니까. 하지만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사역자가 되고 나서 저의 이름을 나름 재해석해 볼 기회가 있었는데 오래전에 제가 어떤 성경 공부 모임을 갔는데 아이스 브레이크 하는 그 시간에 그 성경 공부를 인도하는 리더가 우리한테 숙제를 주는 겁니다. 다음 주까지 자신의 이름을 성경적으로 재해석해 오시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발표를 하래요. 나는 한 번도 내 이름이 성경적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그냥 돌림자에다가 아버지가 이거 하나 붙였다 생각했거든요. 근데 숙제니까 그중간 이제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도대체 내 이름에 성경적인 게 뭐가 있을까? 그래서 제가 한자를 백자에다가 써봤어요. 쇠금자에 쇠복종자에 공훈자를 딱 써봤더니 세상에, 여러분 쇠복종자가 뭔지 아시죠? 쇠금자변에 무거울 중자가 있는 게 그게 쇠복종자거든요. 그러니까 제 이름에 쇠가 두 덩어리가 들어있는 거예요. 성에도 들어있고 가운데 이름에도 들어있고 무거운 쇳덩어리가 두 개가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쇠복종에 무거울 중자가 있고 뒤에 공훈자에도 무거울 중자가 있어요. 무거운 게 두 개나 들어있더라고요. 갑자기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태어났을까?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버거운가 했더니, 내 인생의 짐이 왜 이렇게 무거운가 했더니 세상에 내 이름에 쇳덩어리 무거운 게 두 개나 들어있었구나. 그런데 보니 뒤에다가 힘력자에 불화자가 있었어요. 불화자. 그래서 이거 내가 포항제철에 근무해야 딱 맞는 이름이다. 무거운 쇳덩어리 두 개를 힘을 다하여 불을 지펴가지고 쇳덩어리를 녹이는 거니까 내가 포항제철에 갔으면 제가 임원은 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미 틀어버렸지 않습니까? 성경적으로 해석을 하라는데 도무지 이게 성경적으로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내 인생에 무거운 쇳덩어리가 두 개가 있구나. 근데 갑자기 뒤에 힘력자를 딱 보는 순간, 그래, 힘이 뭐 있겠나? 그게 말씀의 능력이지. 불이 뭐 있겠나? 그게 성령의 불이지. 그래, 그러면 어떤 쇳덩어리도 못 녹일 것이 없겠네. 그걸 하나 잡아가지고 발표를 한 적이 있어요. 제 이름은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말씀의 능력으로 성령의 불로 어떤 무거운 쇳덩어리 같은 심령이라도 제가 녹여버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처럼 그분도 아멘 해주시더라고요. 네. 오늘도 저는 그래서 지금도 그 해석을 크게 벗어나지 않게 제 이름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도 쇳덩어리 같은 여러분들의 심령이라도 오늘 말씀의 능력으로 성령의 불로 다 녹아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다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몰랐지만 그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부터는 그 이름의 의미를 다시 되찾아서 살게 됩니다. 자, 그 증거가 알렉산더 브루스라는 성경학자가 12제자의 훈련이라는 책에 이런 기독교 전승 하나를 언급했는데, 다데오에 대한 기독교 전승에 이렇게 소개되어 있다고 그 책에 썼습니다. 뭐라고 썼냐면, 같은 이름을 가진 유다가 예수님에 대하여 불평할 때 또 다른 이름을 가진 유다는 찬양하고 있었다. 이 대목이 나옵니다. 같은 유다를 가지고 있었던 가룟 유다를 말하겠죠. 그 사람은 예수님이 하는 일이 자꾸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삐딱선 타고 왜 저렇게 300데나리나 되는 이런 엄청난 것을 거기다 쏟아붓냐 이러면서, 가룟 유다는 불만이 이렇게 충만했을 때 또 다른 이름을 가진 유다, 다데오 유다는
그럴수록 주님을 찬양하고 있었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시대 때부터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 덕분에 정말 좋은 이름으로 많은 사랑을 받아가지고, 심지어 이 유다는 유대인이라는 민족 이름이 되지 않습니까? 그 유다 지파에서 다윗도 오고 예수님도 올 만큼 정말 이 유다는 히브리 사람들에게 가장 사랑받는 이름이 됩니다. 하지만 신약시대에 와서 가룟 유다 때문에 완전히 배려버리게 됩니다. 이미지가. 그가 예수님을 팔아버렸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유다라는 이름을 거의 쓰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영어 이름에도 보면은 예수님의 12제자에게서 따온 이름이 되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매튜라는 말은 마태에서 따온 이름이잖아요. 앤드류라는 말은 안드레에서 따온 이름이잖아요. 존 하면 그게 요한에서 따온 이름이고, 피터 하면 베드로에서 따온 이름이고, 제임스 하면 야고보에서 따온 이름이고, 필립 하면 빌립에서 따온 이름이고, 토마스 하면 도마에서 따온 이름이고, 사이먼 하면 시몬에서 따온 이름이고, 폴 하면 바울에서 따온 이름인데, 영어 이름에 거의 없는 이름이 뭐냐면 유다예요. 유다는 없어요. 왜? 가룟 유다에 대한 이미지가 원체 안 좋기 때문에. 원래는 좋은 이름이었는데, 얼마나 찬양이라는 이름이 좋아요. 그런데 가룟 유다가 배려버렸어요. 유다 하면 가룟 유다로 바로 연결되기 때문에 가룟 유다처럼 될까봐 부모들이 유다라고 이름을 안 지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도 요한복음 14장에 뭐라 그랬죠? 가룟 아닌 유다, 이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유다도 다 같은 유다가 아니야. 가룟 유다만 생각하지 마. 정말로 신실한 다데오 유다 같은 사람도 있거든. 이것을 애써 강조하고 있는 이유가 너무나 가룟 유다가 유다의 이름을 망쳐버렸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그래서 이런 부탁도 한번 드리고 싶어요. 뭔가 신앙인이라면 이름값을 하는 성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뭔가 신앙이라면 구별되는 성도, 세상 풍조는 나날이 갈리어도 그런 풍조에 넘어지는 자가 아닌 성도, 가룟 아닌 유다, 믿는 자들마저도 타락하고 유혹에 넘어갈지라도 그래도 그런 넘어지는 자가 아닌 성도,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정직하지 못하고 무례하고 법을 어기고 거짓말하고 속이는 바람에 크리스찬의 이미지, 교회 다니는 사람에 대한 이미지가 아무리 바닥을 쳐도 그래도 그런 부류에 나는 속하지 않으려고 하는 성도, 이런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이름에 그 의미를 되찾기를 바랍니다. 크리스찬이라는 그 이름, 기독교인이라는 이름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그 이름을 다시 되찾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배려버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이 유다는 그렇게 찬양하는 삶, 그 이름을 회복했던 사람이다. 두 번째, 야곱의 아들 유다에게는 별명이 있었다. 그게 이제 다데오와 렛베오라고 말씀드렸죠. 자, 근데 그 뜻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자, 다데오라는 말의 이름의 뜻은 사랑받는 아들. 따라합시다. 사랑받는 아들. 요게 다데오라는 이름의 뜻이고요. 렛베오라고 하면 이게 마음이 넓은 사람, 이런 뜻이에요. 마음이 넓은 사람. 별명 두 개가 너무 좋아요. 사랑받는 아들, 마음이 넓은 사람. 다데오, 렛베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이 다데오와 렛베오라는 이름을 이 사람이 얻었다면 분명히 뭔가 그 어떤 일을 했기 때문이겠죠. 뭔가 그에 맞는 일을 했기 때문인데, 그래서 그 증거를 제가 한번 찾아본 거예요. 도대체 마음이 넓은 일을 뭘 했을까,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사랑을 받게 되었을까, 이 사람이? 유일한 증거가 요한복음 14장이에요. 자, 요한복음 14장 본문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려진 본문인데, 자,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예수님이 앞으로 해야 될 사역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이 묻고 예수님이 답하는 약간 티키타카 같은 그런 대화식의 본문이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드시고 세족지까지 다 마치신 다음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얘들아, 나 이제 정말 갈 때가 된 것 같아. 하지만 걱정하지는 마. 근심하지는 마.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아. 내가 가서 먼저 처소를 예비해 둘게. 그리고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들을 나 있는 곳에 영접해서 갈 거야. 이렇게 말해요. 그러자 도마가 그 말을 딱 받아가지고 5절에 뭐라고 했냐면 쿼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저희가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도 모르고 저희는 그 길도 모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6절에 하신 말씀이 내가 곧 길이야, 내가 곧 진리야, 내가 곧 생명이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어 라고 6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또 빌립이 그 말을 딱 받아가지고 8절에 뭐라 그러냐면 주여 그렇다면 아버지도 보여주세요.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말을 또 받으셔가지고 쭉 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잖아. 어찌 아버지를 보이라고 말하니? 그러시면서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도 내 안에 거하셔. 그래서 내가 큰일도 하는 거거든. 그러니 너희도 내 안에 거하면 큰일을 할 거야. 아니 나보다 더 큰일도 할 수 있을지 몰라. 게다가 나는 너희에게 보혜사도 보낼 거야. 그러면 그 보혜사로 말미암아 아버지도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들도 내 안에, 나도 너희들 안에 거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거야. 이게 9절부터 21절까지 나오는 말씀의 요약입니다. 자, 그러자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의 주인공 가룟 아닌 유다가, 다데오 유다가 한마디를 합니다. 자, 22절이죠. 22절. 가룟이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안 나타내십니까? 자, 어투가 조금 이상하긴 하지만 많은 학자들이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면은 다데오 유다가 가지고 있는 첫 번째 어떤 선교에 대한 비전을 말한 것이라고 해석을 많이 하더라고요. 이동훈 목사님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귀한 모습과 능력과 말씀과 사랑이 저희들에게만 마시고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내 주셨으면 어떨까요? 마치 맛있는 것을 우리가 어느 식당 가서 먹으면 혼자 먹기가 그래서 부인이 생각나고 자식이 생각나고 목장 식구들이 생각나서 다음에는 우르르 데리고 와서 먹듯이 예수님의 복음이 이렇게 달고 맛있었는데 우리만 듣기 아까우니까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것을 나타내시는 것이 어떠실까요? 라고 말한 본문이라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딱 받으셔서 하신 말씀이 23절, 24절인데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킬 것이다. 24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않아. 내가 하는 말은 내 말이 아니라 아버지 말씀이야. 그러니까 이 말은 뭐죠? 너희들이 나의 이 복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어 하는 것은 좋은데 그 전에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이 있어. 그게 뭐냐면 내 말을 지키는 거야. 그게 나를 사랑해 주는 거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듣고 자 한번 들어보세요. 되게 이게 어려운 말처럼 들렸어요. 이게 무슨 말이지? 아니 예수님의 복음을 널리 좀 많은 사람에게 알리고자 하고 유다가 제안을 했으면 그럴까? 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동문서답처럼 너희들이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내 말부터 지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 이게 풀리지 않아가지고 제게는 정말 큰 숙제였어요. 설교 준비하면서. 그런데 놀라운 자료를 하나 찾았어요. 자, 그것을 제가 이제 결론으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사진 한 장을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 사진은 다데오 기념교회예요. 다데오를 기념하는 교회예요. 어디에 있는 교회냐면 아르메니아라는 나라에 다데오를 기념하는 교회가 저기 있습니다. 자, 아르메니아가 어떤 나라냐 하면은 그 다음 지도에 여러분 보시면 빨간 표시가 아르메니아인데 서쪽으로는 터키가 있고요. 북쪽으로는 조지아, 오른쪽으로는 아제르바이잔, 그리고 밑으로는 이라크가 있어요. 카스피해와 흑해 사이에 있는 아르메니아라는 나라인데 이 나라가 예수님 당시에는 에데사라고 불렀어요. 에데사 왕국이었어요.
이 에데사 왕국에 얽힌 스토리 하나를 제가 이제 설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데오 행전이라는 책에 나오는 얘기예요. 자, 내리시고요. 자, 이 에데사 왕국에 아부가르라는 왕이 있었어요. 누구라고요? 아부가르라는 왕이 있었는데 나라를 참 잘 다스렸는데 병이 걸렸어요. 그래서 명의들을 다 불렀지만 도저히 고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나는 죽나보다 생각하다가 우연히 소문 하나를 듣게 돼요. 저 먼 나라에 이스라엘에 예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병 잘 고친다더라. 이 얘기를 듣고 자기가 아픈 몸을 이끌고 갈 수는 없으니까 그분을 꼭 좀 모시고 오너라 해서 사절단을 보냅니다. 그리고 먼 나라에서 사절단이 왔잖아요. 자, 예수님이 그 얘기를 딱 들었어요. 저희 왕께서 선생님에 대한 소문을 들으시고 꼭 오셔서 좀 안수기도 해달라고 부탁하십니다. 저희랑 가시죠. 예수님이 가셨다 못 가셨다? 못 가셨어요. 가셨으면 성경에 기록이 있겠지. 못 가셨어요. 왜냐하면 어제 구글 지도로 제가 재보니까 거의 직선 거리만 1000km예요. 1000km. 그러니까 그 당시 교통수단을 아무리 동원해도 가는데 한 달, 오는데 한 달이에요. 지금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를 곧 지시고 고난의 잔을 마셔야 되는 중요한 시기에 있기 때문에 가실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시간이 안 돼. 그래서 그 사절단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그러면 내가 조금 정리가 되면 내 제자 중에 한 사람을 보내겠다. 내 제자를 보낼 테니까 그렇게 전달하시오. 내가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내 제자 중에 한 사람을 택해가지고 그 친구에게 능력을 줘서 보낼 테니까 기다리라고 하시오. 그리고 사절단을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을 모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얘들아, 너희들 들었지? 저 아부가르 왕이 에데사 왕국에 1000km가 떨어져 있는데 얼마나 몸이 안 좋으면 여기까지 와서 나한테 부탁을 했겠냐. 근데 나는 지금 갈 수가 없으니까 너희들 중에 누가 좀 나를 위해서 대신 가줄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봐. 그랬어요. 근데 들었다 안 들었다? 아무도 안 들었다. 첫 번째, 그 먼 거리를 가는 것 자체에 대한 부담. 두 번째, 자기가 가서 병 고친다고 해서 나는 예수님도 아닌데 만약에 안 고치면 어떡해? 그 걱정. 세 번째, 지금 이 시기가 어떤 시기냐면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왕으로 등극하는 가장 중요한 시기에 2달 동안 쏙 빠져버리면 다른 제자들은 전부 다 한 자리 하는데 자기는 빠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머리가 계산이 돌아가서 아무도 안 가겠다고. 그리고 시간이 흘렀어요. 요한복음 14장까지 왔어요. 이런저런 얘기를 주고받는 가운데 다데오 유다가 뭐라고 말해요? 예수님 같은 이런 능력자이고 예수님 같은 이런 기적을 왜 우리에게만 보여주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자마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들이 나를 사랑한다면 내 말부터 지켜. 내 말을 지켜. 그 얘기를 딱 듣는데 다데오가 뜨끔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무엇을 바라셨는데 우리가 아무도 그것을 안 들어주고 있구나. 그래서 다데오가 뭐라고 그랬다? 예수님,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내가 한 말에 내가 책임을 진다는 뜻에서 제가 가겠습니다. 그래, 고마워. 그러면 지금 가지 말고 내가 십자가에 피 흘려 죽고 부활하고 그리고 내가 성령을 너희들에게 줄 테니까 그 성령을 받고 가도록 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죠? 부활하셨어요? 40일 동안 보이시고 마가다락방에서 120명 성도들이 뜨겁게 성령을 체험했어요. 그때 다데오도 당연히 있었죠. 성령을 뜨겁게 받고 그때 이제 부랴부랴 에데사 왕국으로 가게 됩니다. 에데사 왕국에 갔더니 아부가르 왕이 왜 이제 오셨느냐고, 너무나 고맙다고, 이제라도 와서 참 고맙다고, 너무 기다렸다고, 내가 이제 어떻게 하면 되겠냐고 그랬더니 이 다데오가 뭐라 그러냐면, 당신도 이제 우리 스승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하는 것부터 먼저 하십시오.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시냐고.
그러면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부가로 왕의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나를 구원하신 오로신 예수님 메시아이심을 믿습니다라고 신앙 고백을 합니다. 아부가로 왕이. 그러자 다데오가 그 아부가로 위에 환부의 손을 얹고 안수기도를 했더니 그 병이 나아버립니다. 나아버려요. 그래서 너무나 이 아부가로 왕이 신기해가지고 자기 아들이 이름이 있는데요, 자기 아들이 압다스인데 통풍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데오 선생님, 우리 아들도 좀 해줄 수 있겠냐고 그러니까 다데오가 뭐라서 다 돼요, 다 돼요. 뭐 안 되는 거 없어. 뭐 왜 안 되겠어, 내가. 그래서 다데오라고 하는 어떤 설이 있어요. 뭐 내가 만든 거긴 하지만, 그럼 아들도 데리고 오라고. 그래서 아들도 안수해가지고 병을 고쳐요. 그랬더니 이 아부가로 왕이 너무나 흥분해가지고, 그러면 내일 우리 이 광장에다가 이 에데사 왕국의 국민들을 다 모을 테니까 설교 한번 해줄 수 있냐고. 그랬더니 다데오가 뭐라 그랬다? 다 돼요, 다 돼요. 안 되는 게 어디 있겠어, 다 돼요. 그래서 광장에 에데사 왕국의 시민들이 다 모여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설포하고, 그 에데사 왕국의 모든 백성들이 이미 왕이 병 고친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복음이 스폰지처럼 싹싹 빨려 들어가 가지고 에데사 왕국의 모든 국민들이 다 예수를 믿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 보세요. 인터넷에 가셔서 세계 최초의 기독교 국가라고 딱 쳐보세요. 그러면 아르메니아라고 딱 떠요. 자, 우리가 알기로는 392년의 말입니다. 로마의 데오도시우스 황제가 로마의 기독교를 최초로 공인한 사람이라고 알고 있잖아요. 맞아요. 392년에 데오도시우스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했어요. 그것보다 무려 90년 앞서서 아르메니아에서 기독교 국교가 먼저 됐습니다. 심지어 313년에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정식 종교로 로마에 인정할 때보다 12년 빠르게 AD 301년에 아르메니아가 기독교를 아예 국교로 세계 최초로 공인해버립니다. 지금도 아르메니아에 가면 인구는 360만 밖에 안 되는데 교회가 4만 개예요. 4만 개. 물론 우리 개신교는 아니지만 놀라운 기독교 국가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다데오는 아르메니아 나라의 영웅이에요. 지금도 교회가 있을 뿐만 아니라 수호 성인으로 아예 반열에 올라와 있습니다. 아르메니아의 수호 성인 하면 다데오예요. 다데오. 자, 이 얘기를 듣고 아부가로 왕이 너무 고마우니까 그제서 이제 생각이 나가지고, 어떻게 스승님은 잘 계시죠? 그랬더니 다데오가 뭐라고 답했을까요? 저희 스승님 돌아가셨습니다. 예?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유대인들에 의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아니, 세상에 그런 좋으신 분을 몰라보고 십자가에 죽였단 말이에요. 당장 갑시다. 내가 이 군사들을 다 동원해가지고 그 예수 십자가에 죽인 사람들을 내가 다 몰살시켜 버릴 거니까. 그렇게 군사를 파견하겠다고 나서요. 그때 누가 말려요? 다데오가 말려요. 그건 우리 스승님의 뜻이 아닙니다. 스승님이 늘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당신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셨다면 이제 무력으로 세상을 정복하지 말고 사랑으로 정복하라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데오가 말렸대요. 아부가르가 가겠다는 걸 말렸대요. 다데오 행전에 나오는 스토리예요. 저는 오늘 말씀의 결론을 이렇게 맺고 싶어요. 다데오,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던 아들. 나를 사랑한다면 내 말을 지키리라. 나중에서 깨닫고 그 험지로 아무도 안 가겠다고 하는 그 아르메니아 에데사로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갔던 제자예요. 그리고 마음이 넓은 사람이었어요. 그 이방 땅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고
그 아들까지, 그리고 그 모든 백성들에게 다 복음을 전하고, 얼마나 마음이 넓었던 제자,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제자. 가룟 유다는 불평했지만 그 옆에서 다른 유다는 하나님을 찬양했다. 자기의 본명대로 살려고 부단히 애를 썼던 사람이 다데오. 오늘 21세기 한국 땅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저는 이 말씀이 교훈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떤 이름으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는지 모르지만 집에 가셔가지고 목장교재도 제가 그 질문을 넣었으니까 여러분의 이름을 성경적으로 한번 재해석해 보세요. 그리고 그 이름을 붙잡고, 그래 내가 한번 살아봐야지, 유다처럼. 그리고 내 말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라고 했으니까 어떻게든지 힘들지만 주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함으로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마음이 넓은 렛배우가 되어서 누구든지 함께 다 된다고, 안 될 게 어딨냐고 다 품고 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된다면 이 시대의 다데오가 바로 여러분이 되지 않겠는가. 동의하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